우리가 로마서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앞부분,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12장 17절로 18절은 두 부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어디 출장 갔다 오신 분처럼 뭘 묻나 이러시면 자,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 구원은 12장부터 18장,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화목하는 삶을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도록 오늘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화목하며 살아야 될까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오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말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고 이렇게 X를 싹 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무에게도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내게 유익이 되든 내게 유익이 안 되든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내가 그와 오랫동안 사귀었든 안 사귀었든 관계없어. 그 사람이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든 안 줬든 관계없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뭐 하지 말고 갚지 말고. X요. 꼭 X. 예. 자, 갚지 말라. 요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회사에 다니던 한 회사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동료가 자기 실수를 자기에게 떠넘김으로 인해서 그걸 다 뒤집어 썼는데 상사가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며칠간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야단은 내가 맞게 하고. 근데 상사는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야단을 쳤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나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그러던 중에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어요. 읽고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을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료를 위해서 점심시간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 동료를 위해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동료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사람은 오히려 회사에서 더 진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더 높이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해야 될 진리요, 생명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청년 모임에서 오늘 모임에 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가 저를 때리면 절대 저는 참지 못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왼 뼈뺨을 내줍니다. 그럼 더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엔 도망갑니다. 왜? 나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거기까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다면 오늘 놀라운 영향력들이 더 크게 주변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거나 대갚아줘야 되겠다고 오늘 마음속에 치를 떨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반드시 갚아줄 거야. 때만 되면 내가 더 힘이 있어지면 내가 갚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시 로마 사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요. 오히려 되로 받으면 말로 줘야 돼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줘야 속이 풀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요. 오늘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손해가 된다면 절대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겉으로 보면 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얘기합니다.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안고 돌아올 때 전쟁 한 것만 해도 힘들어. 근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때 더 힘든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가야 자기 집에 자녀들, 가족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기 힘드니까 누구를 시켜요?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 전리품을 짊어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불평이 나오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5마일에 막대기를 세워놔라. 그래서 마을마다 5마일 막대기를 세워놔서 짊어지고 가는데 그 5마일까지만 오리까지만 가게 해주는 거예요. 1마일 막대기, 5마일이 아니라 우리말로 오리고 당시는 1마일 막대기죠. 1마일만 가게 하는데 로마 병사들은 더 많이 가게 하고 싶어. 왜? 그래야 자기가 덜 힘드니까. 그런데 식민지 유대인들은 어때요? 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1마일 막대기, 곧 오리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오히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X표요. 자, 오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이게 본성일지라도 우리는 본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말은 계획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다 하고 실천하는데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그 계획을 하고 실천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를 누구에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도 속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사람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사람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12장에서 말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믿으면 아멘. 중충도 믿으면 아멘. 안 믿어지면 노멘. 다 아멘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 구원만 받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러는데 청년 두 사람이 헐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양보하고 짐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스마트폰 보느냐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외면하는데 두 청년이 그러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수군수군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마 저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일 거야. 이렇게 수군수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한 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입술로도 말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함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돼. 어떻게?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반드시 하루 일선, 일일 일선, 하루는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 계획하는 사람하고 그런 전혀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일일 삼선, 세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자,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니까. 목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면, 이제 알았다면 이제 선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자, 아까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때 뭐 했어? X. 할 수 있거든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 중층 할 수 있거든. 예, 그래도 안 들어 손. 5명이 안 되네. 한 번 더 하면 다 들 것 같아. 한 번 더 하겠어요. 할 수 있거든. 예, 자, 다 들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X. 해야 될 것.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워요?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더라고. 자, 우리 손주가 자
빨간불이면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초록불이면 가요. 어디서 유치원에서 가르치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유치원. 근데 유치원 나이 적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치원이 있어요. 노치원에서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나이 들면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이게 잘 몰라. 예? 예. 자, 사람들이 막 가면은 그냥 빨간불에도 막 가는 줄 알아. 막.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어느 성도님이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다가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참 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문병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인연을 끊고 살았던 형제가 자기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병상을 찾아와서 그를 위문하고 눈물로 화해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건 기회가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여건이 되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때를 오늘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원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예. 그런데 저 뒤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본 적이 저유! 그러고 손을 든 거예요. 저는 원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왜? 다 원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있는 다. 근데 저유하고 손을 번쩍 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원수를 한 명도 안 두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원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원수가 이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원수와 화목하여서 친구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은 원수가 죽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원수와 화해하는 복음적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서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화목하는 거는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요, 복이에요. 아, 오늘 성경은 너희로서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었더니 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로마 교인들이요. 이것도 답이 맞아. 너희들이요. 이것도 맞아. 근데 오늘 나요 하는 거는 이건 더 놀라운 은혜예요,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바로 우리들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원수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고 사니까 원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원수가 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해하라. 오늘 원수하고도 화목하고 친구하고도 화목하고 오늘 누구에게든지 다 화목하도록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화목의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을 실천할 계획 한 가지 이상씩 매일매일마다 생각을 하고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선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한 가지는 하리라. 오늘 이 계획한 사면 오늘 그 일이 보여질 것이고 요렇게 해야 될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딱 맞아 나타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반드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계획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목장, 교구,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혹시 화해가 필요한 관계,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러나 그 사이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를 먼저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이 다음 달에, 내년에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그때가 실천할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끔씩 하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 적들이 있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 주님은 그 말대로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할 수 없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이 들어가게 만들어서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필요하다고 할 때 오늘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하십시오. 그날이 이번 주라면 이번 주 안에 하고 이번 달 안에 하고 빠를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는 교회로 소문이 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누구보다 나부터 실천하면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지금까지 안 그랬던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틀림없이 궁금해할 거예요. 또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화목의 달을 한 달을 지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화목하는 삶과 시도들을 도모하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 이 4월이 마치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고 또한 믿음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